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새벽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그 적극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소극적인 그런 사랑이라면 사랑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좀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었다. 그러면 소든 양이든 길 잃은 것을 보면 그것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네 형제들에게 찾아주라 그래요. 그런데 멀어요. 아니면 또 누구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그 짐승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 형제가 찾을 수 있도록 네가 보관을 하라 이거예요. 표관하게 보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찾으러 오면 그것을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세교리에서 이제 그 목회할 때는 개들이 길을 잃고 이렇게 하나 오더라고요. 엄청 큰 개예요. 하얀 개인데 값도 나가는 그런 개인데 순하기는 또 굉장히 순해요. 큰 개라 그런지.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앞에 이제 묶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길가에서 바로 앞 길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놨죠. 그랬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주인이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주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기 쉽도록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서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있으면 그걸 뭐 팔아먹든지 뭐 잡아먹든지 옛날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나귀를 기르는 나이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의복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라도
잃어버린 것은 이제 다 이렇게 보관했다가 주라, 이런 것이 찾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인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것도 배상해 주는 그런 법이 또 있죠. 그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네 형제의 낙이나 숲과 길에 넘어져요. 그것은 이제 무거운 짐을 싣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 넘어진 것을 볼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낙이나 소도 이렇게 도와서 일으켜 줄 정도라면 강도 만난 형제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그죠? 반드시 구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는 건 마땅해요. 소나 나귀도 하물며 그것을 일으켜주고 이제 온전케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면, 형제면 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그렇게 이제 우리 주님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적극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이것은 성의 정체성을 이제 변경해서 이제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이제 이성의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 옷을 입고 보죠. 여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장을 하고 남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금지한 것이에요. 가증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읽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길을 가는데 나무나 땅에 새의 보금자리가 있어요. 이제 새끼가 있든 알이 있든 그래요. 그러면 어미새와 새끼 아니면 어미새와 알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요. 그 안에 알이 있다면 알을 취해도 되고 새끼가 있다면 새끼를 취해도 돼요. 근데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하죠.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이제 번성할 수 있도록 이제 어미는 놔두는 것이고, 또 새끼를 놔두면 어차피 어미가 물어다 주지 못하면 새끼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새끼를 오히려 취하고 알이라든지 새끼를 취하고 이제 그 어미는 살려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새끼를 낳더니 또 이렇게 알을 낳든지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또 키우게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제 8절 읽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 옥상처럼 그렇게 만들 때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라고 해요. 법적으로 난간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보통 이제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사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뭐 이스라엘은 주로 평평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사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된 경사진 그런 지붕들이 많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도 이제 좀 이런 이제 턱이 있든지 뭐가 있어요. 미끄러져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실 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죽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9절에서 12절까지는 교독합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해요. 이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뿌리시의 열매와 포도원 이것이 다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순수한 그 신앙이 있고 순수한 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요.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것은 뭐냐면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를 이렇게 지우고 결의해서 한다는 것은 한 쌍이죠. 한 쌍을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암수를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힘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소나 나귀를 하면 누가 힘들어요? 나귀가 힘든 것이에요. 나귀는 덩치도 작고 힘이 적어요. 소에 비해서. 그럼 하나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지도 않아요. 실상은. 이 걸음걸이도 폭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약한 것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동등하게 하라는 것이 공평하게 이제 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러죠. 이거 해봐야 오래가지도 않고 사실 뭐 보양도 안 좋고 그래요. 왜냐면 당연하죠. 양털과 배실은 이게 수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결의대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순수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또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 겉옷에 내 귀에다가 이제 술을 이렇게 하죠. 거기다가 파란색을 더 청색을 더 하는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다르죠. 그게 이제 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이런 표도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명을 잊지 말라는 것이 주된 포인트지만 그러나 우리가 외관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아멘. 누구든지 결혼했는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1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함께 읽습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아멘. 그러면 그 처녀의 부모가 이제 그 자리옷 첫날 밤 자리옷을 가지고 이제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봐라 이것이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실상은 또 이렇게 처녀의 표가 안 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도 어쩌다는 있긴 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워해서 이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자리옷을 가지고 이제 성읍 장로들 앞에 펴서 이제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그러면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신부를 이제 거짓으로 몰아붙인 것이죠. 그래서 매질해요. 그리고는 누명 씌운 것으로 인해서 벌금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장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를 절대 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죠.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이혼 증서를 써서 뭐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평생 이제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끌어내서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악을 제하라 하죠. 아마 이런 경우 이제 그 상대 남자가 만약 발각이 됐다, 그게 유부남이든 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러나 이제 처녀가 이 신부가 끝까지 나 혼자 죽겠다고 뭐 하고 하면 방법 없죠. 혼자라 돌려맞고 죽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발견되면 둘 다 죽는 것이죠. 남자도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예,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의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혼하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로 이제 공식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이제 그 약혼한 여자를 이제 만나서 동침하게 되면 성읍 중에서예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그 이유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 즉 약혼했으니까 정혼한 여인을 이제 욕보였다. 그러니까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정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그죠? 근데 그것은 분명히 요셉의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둘을 마리아와 그 상대를 찾아내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걸 감수하고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을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함께 하십니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이 약혼한 처녀가 여기서 약혼한 것이 문제가 돼요. 그냥 일반 처녀는 또 달라요. 그러나 약혼한 처녀는 한 남자의 아내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남자와 이제 동침을 했다. 즉 이제 그러면 이제 남자가 강간한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결혼할 상대가 이미 있고 그죠?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가 괜히 남자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에서의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남자에게 책임을 모두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여자가 유혹했더라도 남자가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들에서는 이제 남자가 모든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고 안 하고는
남자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죠. 들에서는 누가 볼 사람도 없고 소리 질러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죽이라. 여자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한 남자 죽이려면 뭐 이걸 역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또 악한 일을 할 여자들이 있으면 그건 뭐 악취가 되는 것이 실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공평해요. 너무나 공평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법대로 하면요, 이거 뭐 시비 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책임이 다 주어지는 거.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남자의 권한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28절부터 30절을 교독합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그 6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그가 그 처녀를 욕구했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합니다.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이제 붙들고 동침했다 그러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 아버지 장인 될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 아내로 삼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였다면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으니까 이런 굉장히 공평해요. 사실은 공평한데 한 남자의 아내가 됐다, 정혼했다, 약혼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즉 자기 엄마죠. 자기 엄마를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래요. 물론 뭐 친엄마를 그러겠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문제가 되면 이제 그 아버지의 그죠 새엄마라든지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돼요. 왜냐 아버지가 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젊은 처자를 이제 새 부인으로 그죠 새 어머니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성한 아들하고 그 새어머니하고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건 뭐 죽을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면 정말 더 많은 것을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순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분란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그 피해 투쟁이 있어요. 순결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그죠? 남녀 관계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서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거의 뭐 사형죄로 다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더 이상 악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이 이러지 않으면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그저 돈으로 다 떼우고 다니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은 또 불효해서 뭐 그저 감옥에 집어넣어라, 뭐 2년 3년을 살아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또 그걸로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 굴이나 이런 뭐 감옥살이도 안 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할 수, 부자들이 주로 그렇게 못 하겠죠. 굉장히 이제 가난한 자에게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약자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자가 돈이 많고 해도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좋은 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을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곽은 집사님, 남편 정창부형님 하나님 기억하셔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또한 김준서 귀한 영화를 위해서 우리 곽근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들으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 있게 하시고 이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육신의 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자녀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